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떤 능력으로?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게 세 명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에게는 같은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더 강렬하고 더 절박하고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기도.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이 배신자야 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친구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정말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먼저 받으셨고요. 이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그러니까 종교 재판도 받으신 것이고요. 또 로마의 재판까지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아무 말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보통 억울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나는 무죄하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재판에서도 또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셔야 되는데 한마디 말이 없으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도 아니었고 유구무원도 아니셨는데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빌라도에게 청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말씀 보면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곤란했던 건 누굴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15절 말씀 보면 묘수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특별 사면제도죠. 15절 말씀 보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 특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 날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놓아주는 제도. 그러니까 곤란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좋은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잡혀와 있던 16절 말씀 보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유명하다.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악질 중에 악질.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예수라는 사람이 싫어도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 이 사람을 내어달라고는 안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살인마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는 하지 않겠지.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24절 보면 밀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금방이라도 데모가 일어날 것처럼 이를 꾸미면서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안 그러면 우리가 데모하겠다. 이 밀란이 왜 위험하냐면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로마는 지배하던 나라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총독에게. 그러면 사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건 백성들의 소요와 밀란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노렸죠. 여기서 우리는 악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악은 집요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관대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악은 집요함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진
마귀의 앞잡이들 하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죠. 빌라도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고, 19절 말씀 보면 옳은 사람이라, 유리알처럼 투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의 집요함, 거기에 굴복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왜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합니까? 이것도 의아한 일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에 또 한번 놀랐어요. 22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23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매달게 하는 극형이거든요. 극형.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이런 극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는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석형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죠.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중간에 세워놓고 다들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로마의 재판인 십자가, 거기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고통이 먼저 생각나죠. 사지가 찢어지고요. 고통 중에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게 정말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이 친일파입니다라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비호감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내게 만드는 게 이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단번에 유대인들에게서 비호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이 얼마나 고단수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적인 유대감, 유대인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단어로 십자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외쳤던 십자가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매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선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유대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들, 이 일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2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무죄한 거 알았습니다. 옳은 사람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었어요. 인기고 자신의 자리였죠.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린 이 선택에서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고,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선택했던 빌라도의 선택은 길게 가지 못했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가 칼라큘라 황제 때 이 일이 있고 한 5년 뒤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 있고자 했던 그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에 악명 높은 사람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맙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진리를 알았음에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던, 자기 자리를 선택했던, 사람을 선택했던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게 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세상에는 빈말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말한 그 말들,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던졌던, 내뱉었던, 아니 그 죄값 내가 받으면 되지, 우리 자손이 받으면 되지. 그게 정말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 일 후에 로마에게 쑥대밭이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의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운명,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운명과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더 나은 미래, 더 성숙한 미래를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토스할 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선택하고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를 봐도 아쉽고 또 백성들의 선택도 아쉽고 나는 무죄하다 말하는 빌라도, 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뒤로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 유대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빌라도를 보면 이 민족의 스승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친러파 사건에 엮여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외롭고 춥고 고단한 그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위대한 왕의 사자라는 분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겠죠. 위대한 왕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세 가지 죄를 추궁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이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워싱턴에 갔을 때 나는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대는 그것을 거절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났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단독 면담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찬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의 아내가 얘기했죠. 옳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가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일 후에 요한복음을 30번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30번을 정독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단독으로 면담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는 결국 사람을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죠. 오늘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악의 집요함, 그것에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아쉬운 선택인데 진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던 빌라도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고 좋은 인생 됩니까? 빌라도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했지만 좋은 인생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좋은 인생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좋은 인생 됩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죠.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쉬운 건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큐티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주님을 정죄한 무책임한 결정. 우리 날마다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결정하고요, 하나님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단해도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